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가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디도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디도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디도가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디도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데 그러면 이 기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난번에 써주었던 디도의 편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던 그 편지가 바로 뭐였느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너희에게 지적했던 그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느끼는 생각,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자기의 의도, 목적, 이유 같은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야. 이 편지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야.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 편지 쓴 것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위로와 기쁨을 받고 있단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쓴 편지가 이겁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편지를 쓴 것을
처음에는 그들에게 쓰고 나서 너무 슬프고 근심을 했다고 8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근심을 했는데 지금은 그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근심했지만 지금은 없어요. 왜 그래 근심이 없어졌을까요? 디도가 오고 난 다음에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와서 그 편지를 너희에게 전했을 때 그 편지가 너희 가운데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내가 괜히 근심을 했구나. 너희들이 나의 그 엄한 편지를 듣고 나는 굉장히 얼마나 너희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할까 근심을 했는데 그게 괜히 헛된 근심이었어. 결국 지금 보니까 잠깐 너희를 근심하게 하게, 너희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을 테니까 잠깐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지 지금은 전혀 내가 근심할 것도 내가 그냥 후회할 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오히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가 근심을 했기 때문에 기뻐했느냐? 근심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때문에, 너희가 그 근심을 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말이죠, 너희들이나 우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너무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쓰는 편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 근심은 뭐길래 이 근심이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쓴 것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격하고 준엄한 편지를 쓴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그 근심 때문에 너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 근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근심이 무언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근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보니까 두 개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 개의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10절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죠? 무슨 근심이 나오죠?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 아세요? 세상 근심 아시나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세상 근심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회사가 잘 안 돼서 어떡하지, 내가 건강이 좀 나빠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근심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근심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근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이란 좀 더 세속적이고 좀 더 타락된 연습,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걸 가져 탐욕의 근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쭐대고 싶은 교만의 근심, 내가 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싶은 이런,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아주 막 엄청난 탐욕의 근심, 또는 내가 남보다 더 나으려고 해서 시기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는 이런
상태의 그런 근심을 말하는, 그런 염려, 그런 생각들을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너희들 교만해지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가 되어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것을 세상 근심, 세속적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 그런 근심을 하지 말라. 그런 근심의 결국은 뭐냐? 사망으로 가는 것이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면은 회개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면 마지막 하는 것이 뭐냐?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은 두 개의 회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없이 사망의 길, 그러한 세상의 길로 가던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예수를 믿기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과거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반성하며 돌아서는 그 첫 번째 회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회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회심이 없으면 나는 옛날식으로 옛날에 그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한 것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회개가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회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첫 번째 회심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느냐? 저는 회개할 것이 없겠느냐?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 없느냐? 천만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늘 날마다의 삶 속에 회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조차도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일회적인 회개 외에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말이 어려워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했던가?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뭐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자기 행위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여서 이게 정말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걸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한번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화라는 건 바로 이런 근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이럴 때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그렇게 해본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냥 반성 말고요.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반성을 합니다. 남에게 나쁜 말을 했거나 안타까운 말을 했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또는 남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반성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날마다의 근심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혹시 근심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일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더 그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우리가 완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거, 근심이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라는 건 어떤 방향을 변화시켜 바꾼다는 거예요. 노이아는 생각이란 단위. 메타와 노이아가 합쳐진 이 단어 메타노이아란 말이 헬라에서 회개라는 말인데 회개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부흥회 같은 데 가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럴 때 단순한 막 감정이 북붙어 오르고 그 다음에 막 느낌과 기분이 있어서 막 소리 지르. 그것이 회개냐?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그 특별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와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 이제부터 회개하고 나 안 그럴 거야 하는 충동적인 어떤 결심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이나 그런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더 정확하게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회개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 인식에서 오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후회가 그렇게 후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을 하는 순간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나쁜 말을 했다면 내가 말 잘못했네. 미안해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단, 행동을 바꾸는 결단까지 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용서나 후회라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를 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후회된 게 있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말끔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야 돼.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이 좀 더 이루어져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회개를 가져다 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그들이 정말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했던 그들의 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11절에 7개의 사례를 나타내면서 기록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7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들이 했던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하게 했는가 하고 7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 7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한다. 간절하다. 간절함이란, 이 간절함이란 단어, 너희들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거룩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근심이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근심을 줘요. 그럴 때 그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이 근심을 해야 할까? 첫 번째가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간절하면 헬라어로 스푸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뭔가 하면 서두르다는 뜻이에요. 서두르다. 여러분 서둘러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근심할 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자세는 서둘러야 돼요. 에이, 나는 몰라. 아니, 난 잘 거야. 나는 좋을 거야. 아니, 나는 뭐 귀찮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아니, 남들 하면 나도 따라하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서두르는. 이것을 성경은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서두른다는 게 뭐냐면, 자, 왜 서두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행동이 차이가 있고 내가 그걸 막 근심하게 될 때는,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속에 서두름이 생겨야 되는, 그렇게 해서 내적 감동이 막 생겨서 서두르게 되면은 그 간절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 게을러서도 안 되지. 아무난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진지한 열심을 갖는 것이에요. 죄악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비틀어지고 깨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 어긋난 나의 행동을, 이것을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바로 고치려고 하는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이. 말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씀이
옆에 사람, 옆집 사람, 다른 교회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들려지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 집사를 통해서 김권사에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건가를 서두른 내적 감정이 생겨서 진지한 열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진지한 열심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 이것을 듣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듣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비춰져 세워진 내가 어떤 간극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근심의 첫 번째가 간절함, 진지한 열심을.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이란 말은 처절한 반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변명도, 나 그거 아닌데요, 이런 변명이 아니라, 이 변명이나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이 어긋났습니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서 내가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반성을 하는 것이 변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에 근심을 할 때 간절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라 변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죠?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 네? 예, 분해져야 돼요.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분노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막 성경 말씀을 보면 화를 내라는 것이에요. 왜 분노를 해야 될까요? 야, 골리앗처럼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분노가 아니에요. 이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전혀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내가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그 잘못을 더군다나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막말을 했다면 그 막말한 자신을 분노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이 바울의 그 엄한 편지를 받고 나서는 간절해졌고 그 다음에 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바울의 가르침에 그 복음에 어긋났는가를 알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심이에요. 여러분, 분노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저것들은 너무 몰라. 옆에는 어쩌게 깨닫지를 못해. 말 뜻을 못 알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고. 이거는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내심, 진노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위해서 사랑을 쏟으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반성도 하고 분노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란 뭐냐면 자, 이렇게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지한 아주 강한 바람,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사랑이 있어야 됐어. 그 사모함이 있어. 그 다음에 열심이에요. 열심이란 건 거기에 나가서 진짜로 아까 그런 사모함이 생겼는데 이 사모함의 마음이 실제로 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 열심이란 말은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영어에서는 거의 시기, 질투와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열심이 강한지 젤로스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강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단순한 사모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하려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강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벌이에요. 벌이냐면 하나님의 잘못을 거지른 자신의 행동에 처절한 자기가 공적인 의식을 가져요. 공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죄진 자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죄진 자들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죄를 짓고 똑같이 옛날처럼 한다면 그거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용서하는 거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거나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그를 내쫓아야 할 심판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의 책임의식을 갖고 그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우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이런 벌의 의식을, 징벌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은 엄한 편지를 받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7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1절 제일 끝에 보니까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그러한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한 모습을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왔을 때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와서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너희들과 나와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이제 달라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3가지 기쁨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들이 반목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들이 바울을 미워했어요. 바울도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화목된 기쁨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이 파송한 디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엄중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디도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마음이 안심을 얻었다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디도를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굉장히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고 회개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디도에게 했던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지. 바울이 빈말로 고린도인들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디도에게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염려를 했어요. 혹시 안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증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하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내가 씨를 뿌려 복음의 씨를 뿌려 세운 정말 귀중한 열매들이라는 확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담대라는 말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자신의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떠나지 않으면 그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죄를 깨닫는 지적인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첫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다시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막 통에 눈물도 나오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가슴이 생겨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깨달음과 뜨거운 감정과 그리고 확실한 의적 결단 이 세 가지가 뭉쳐서 돌아섰을 때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근심하십니까? 매일매일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요구되고 있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삶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덮어놓고 얼렁뚱땅하는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교회 나와서 좋고 기쁘다 찬송해서 좋고 교제하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이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값있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죽었던 소원 바로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근심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 집 장식은 뭘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 옷은 뭘 입어야 되겠다. 이러한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생각, 내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구원의 길에서 멀리 하시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있어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심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근심,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며 내가 어디에서 벗어났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가를 생각하는 이 근심을 날마다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내 마음을 자극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계속 때려주셔서 내가 근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